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뭐라고요? 강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게 최고라 생각하지요. 그거밖에 몰라요. 세상의 지식을 아는 그 자체가 자기들이 최고라 생각해요. 근데 그거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거든요. 물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성공을 할 수 있고 좋은 자리, 좋은 위치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미련해 보이지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렇죠? 내 인생의 그 가난의 문제를 복음으로 답을 내라 하는데 세상 사람 볼 때는 웃긴 거 아닙니까? 네가 가난하면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동네 북이었죠. 동네 북. 그야말로 핍박자들이 그 아무 힘없어 보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겁니다. 핍박한 거예요. 잡아 가두고.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의 자기 정치에 기독교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기독교인이 나쁜 짓을 따라 가지고 기독교인을 막 잡아 죽였다니까요. 잡아 죽였어요.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명을 쓰고요. 그런데 초대교회나 그 당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한 번도 변명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변명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울해가지고 막 거기에 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우리 자체가 죽어버리겠지요, 막. 그죠? 내 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나 이 억울해 죽겠다 막 그래가지고 병 생기고 막.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복음 모르니까 그 억울함에 막 간이 맺혀가지고 거기에 병이 걸려서 사람 죽기도 하고. 전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막 머리 싸매고 막 자식이 그렇다고 막 그러다가 머리 싸매고 병 들어서 돌아가시더라고. 그 남주할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게 누가 그러는 겁니까? 그렇죠? 인생이 지혜마저 어두운 거예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요,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한테 원한 갖지도 말고, 그것이 억울하다고 탁 누명 쓰지도 말고. 제가 어젯밤에 그 새벽에 꿈을 꿨는데 억울한 꿈을 꿨어요. 억울한 꿈을 꿨어. 그 누가 저한테, 제가 메시지를 하고 났는데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들이 저보고 쫓아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나를 쫓아내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오면서 막 억울한 거야. 그 뭐 복음이고 생각이 안 나더라. 억울해 죽겠는 거 생각나다. 아직도 저도 그래. 아직도 그래요. 저도 아직도 억울하면 억울해 죽겠어 이러다가 다시 이제 그리스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억울함에 묶여가지고, 그치요, 참된 복음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복음이 능력이거든요. 그치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이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만약에 세상의 지식 가지고 구원했으면 우리는요, 그거 따라가기 힘들었을 거야 아마.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가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저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셨어요. 그것도 아무 힘 없이 막 표적도 행하고 막 사람 살려냈던 그분이 아무 힘 없이 십자가 죽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식인이나 그 많은 정치인들이 웃었겠지요. 아이고, 저 힘없는 저 인간.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복음이요, 이게 특정한 사람만 믿게 됐다. 그럼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었을 거야. 그렇죠? 상위 1%만 믿었는데 이랬으면 우리 믿지 않았을까? 그런 종교라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 얻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지식인도 구원 얻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은 숨겨져 있는 거고, 감춰져 있는 거고, 그러나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다.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행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드려도 여러분은 아깝지 않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깝지 않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인생의 복음의 가치를 안다. 그래서 어제 강단 말씀했잖아요. 미련한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요. 근데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로 살아가요? 그렇죠? 다 억울함과 상처로 살아가고요. 아니면 내 성공한 내 거로 살아가고요. 그게 가치 있으니까 그 육신 거로 살아가고요. 그래 살아간다니까. 그냥 뒤돌아보면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지요. 한숨 사는 인생, 한숨 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미련한 복음처럼 보이지만 그게 능력인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게 바꿔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그렇죠? 표적을 구하니까 그 표적은 세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만났다니까요. 지금도 유리방황하고 있고요. 헬라인들은 뭡니까? 지식인들 아닙니까? 그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답이 뭐예요? 나 그거밖에 없어요. 인생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 여러분 그 기초 그 철학의 기초를 나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상한 정신 문제로 다 죽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도요 하나님 못 만나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 분열이. 하나님 모르면 흑암한테 붙잡혀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흑암의 종로로 타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미래를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 힘없는 인간이 기도한다고 되냐?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거 세상 사람 볼 때 미래는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사람 볼 때 웃기죠. 근데 아니에요. 복음의 언약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복음의 삶으로 회복되기 축원드립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가치 있는 복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쟁이 뭐예요? 다 자기 입맛 되는 거예요. 나는 개밥파다. 나는 무슨 파다 무슨 파다. 그 말이 뭐겠어요? 내 입맛대로 파당을 나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 파당 나누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앞절에 보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합하라 얘기해요. 근데 이 바울의 말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나라는 게 각인된 사람은요 잘 안 들어. 듣는 척하는 거지. 참 우리 성도는 감사해. 그래도요 복음 메시지 딱 듣고 내 나 중심을 바꿔서 예수주의하려고 하고 말씀 따라가려고 하고 그치요 내 고집을 내놓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참 나라는 체질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내 입맛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날 수밖에 없죠. 제가 서울에 어떤 교회 얘기했잖아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분쟁이 일어났는데 2층에는 담임 목사가 그렇죠. 밑에 층에는 그 이제 새로운 목사가 서로 나눠져 가지고요. 이거 우리 교회다. 지네끼리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안 나가겠다는 거. 서로 안 나가겠다. 니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그래서 갈려진 목사 반대판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담임 목사 청빙해 가지고 밑에서 하고요. 참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욕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야 되는데 분쟁을 일으켜버린 거잖아요. 분쟁.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일 하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흑암을.
그게 불쌍한 거 아닙니까? 평생 하나님 믿고 살아왔다고 하고 교회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딱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 뭐고 없어요. 내 이익에 맞는 사람 찾아갖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오래된 체질은 잘 안 바뀌어요. 복음 아니면. 복음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저는 봤다니까요. 그 인생의 말로는 실패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응답이 여러분 삶께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그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 묵상을 잘 해보세요. 미련한 복음으로 사는 인생. 그렇죠? 미련한 복음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 겁니까? 그렇죠? 그 미련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일 땐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셔야 돼. 아, 진짜 예수 이름 되는구나. 진짜 그리스도 이름 되는구나. 야,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의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구나. 어제 유목쌤도 그랬잖아요. 그 가난을 얘기했지만 유목쌤이 그 가난이라는 한 문제 속에서 복음의 답을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늘 여러분에 말씀드리잖아요. 내 인생에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이 인생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로 답 내준다고요. 그렇죠? 유목쌤은 393을 얘기했지만 결국 그 핵심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답을 냈더니 뭐가 보인다고요? 길이 보인대요. 길이. 그 가난이라는 걸 놓고 393 가지고 집중했는데 거기에 답이 나왔대요. 왜 가난한지. 그렇죠?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근데 그 답이 나오니까 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 딱 찾아냈는데 나머지 따라왔대요. 여러분 인생에 도저히 끝나지 않는 인생의 가문 문제와 개인 문제를 그리스도 갖고 답을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찾아내고 나면 하나가 풀리잖아요. 다 풀려요. 여러분 실타래가 딱 얽혀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실타래도 길이 있다니까. 하나만 딱 풀리면 싹 풀려 나와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 인생이 답 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사 그랬잖아요. 초급하지도 말고 된다 안 된다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권역 붙잡고 답이 안 나왔다?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성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뭘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 그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복음에 탁 답나기 전까지는요. 조금만 미련해 보이지만 기다리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못 견뎌. 왜 못 견디냐? 답답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힘드니까. 또 옛날 체제 막 나오니까. 근데 그게 싸움인 것 같아요. 이래서요. 어떤 분 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결과가 이거지 않냐. 그렇잖아요. 당신 막 머리 쓰고 근데 왜 또 머리 쓰려고 그러냐.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닌가 봐. 이게 막 상황이 극박해지니까 옛날 머리 또 쓰는 거예요. 그래 제발 그 머리 쓰면 또 무너진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멈춰라. 멈춰라. 그 지금까지 당신이 온 결과가 이거지 않냐. 아니 딱 자기도 당신 입으로 얘기해놓고 왜 또 이렇게 또 인물이 쓰냐. 그렇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알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머리 쓰려고 할 때 딱 멈추고 기도해라. 그래서 붙잡고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주세요. 저 또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맞닥뜨리니까 또 내가 여기에 내 옛날 체질 나오네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말한 거예요. 자기가 이 체질이 바뀐 줄 알았대. 바뀐 줄 알았대. 왜? 평상시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또 똑같은 문제 따고 오니까 이게 또 맞닥뜨리니까 옛날 그 나오는 거 그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이게 평상시에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그냥 다 관가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랬잖아요.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인생 문제 놓고 계속 복음 적용하라고 계속.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치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의식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이 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피출피출하니까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재앙이 이기셨습니다. 흑암이 이겼어요. 그렇죠? 내 인생의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에 나의 복음이 되라는 겁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난 복음으로 행복해. 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여러분 복음이 행복해지면 여러분 인생은 복음 안에서 승리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미련한 복음으로 사는 인생, 이게 행복한 겁니다. 아예 마음에 확정을 하세요. 나는 미련하게 살 거다. 그렇죠? 세상 사람 볼 때 네가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면 되냐? 그런 세상 사람 말 듣고 포기를 잘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언약을 누리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왜요? 나의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배경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보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운동하면 저기 설림사에서 벌써 이미 절가는요 5시가 아니라 3시부터 시작해요. 거기는요 3시부터 일어나서 아침에 목탁 두드리고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하러 아침에 간다니까 사람들이 새벽 3시에. 그죠? 그들이 가서 하는 모든 기도가 뭡니까?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 잘 되게 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또 새벽에 나와서 또 그 기도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벌써 이미 우리는 정성에서부터 졌어. 늦잠 잤잖아요. 벌써 이미. 그죠? 그들은 벌써 아침에 다 갔는데 그럼 벌써 우리 다 졌어. 벌써 이미 그들은 우리보다 한 발짝 앞서간다니까요. 세상에 봐도. 근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나와서 내가 아니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미련한 복음 가지고 미련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게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는 게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우리가 가치 있는 응답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알고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나의 미련한 삶이 거기에 들여지도록 그렇죠? 나의 삶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죠? 나의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나의 삶이 있게 달라고 그렇죠? 그 가치 있는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신 말씀의 응답을 확인을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것처럼 그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를 견고하게 세우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드리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옵소서. 흑암조조 재앙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리며 복음의 선한 길을 가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